화면이 떴나요? 네. 아주 짧은 장면인데요. 네. 우리 신재빈 임종훈 선수가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결정짓는 장면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간 카메라가 어떻게 됐죠? 시간은 멈춰서 있고 한 지점에서가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는데, 어떻게 그런 장면이 가능하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들이 찍은 영상을 학생에서 보여주게 되면 이런 영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그중 한 카메라가 찍은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는 장면을 보지만, 여러 카메라가 함께 찍었을 때 이런 총체적인, 물론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아주 짧은 찰나이지만 그 찰나 속에 그 공간 전체 관점에서 그 장면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화면은 닫아주시고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에서만 저렇게 이제 처리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저걸 계속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진행돼가는 경과를 볼 수가 없죠. 물론 앞으로는 아마 저런 기술들이 더 발달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방송국에서 선택한 송출되어지는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중에 어떤 카메라를 지정해서 마음대로 보거나, 나는 시간을 스톱해놓고 그 장면을 좀 더 만끽하거나, 이런 이제 선택권들이 시청자에게 주어지는 방식으로 방송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총체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다른 많은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총체적인 관점을 모아서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에 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이해의 관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총체성을 추구하지 않게 될 때 여러 가지 오해와 제한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에서는 저주라고 하는 주제,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주라는 개념과 주제 자체가 인류의 정신 문화적인 발달의 과정에서, 종교 심성적인 발전의 과정에서도 아주 미개한 수준, 원시적인 수준, 저급한 수준, 극복되어야 할 미성숙한 수준에서 사용되어지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이제는 무시해도 되고 폐기 처분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다. 왜냐하면 이 시편 109편을 신약에서 가룟 유다의 경우와 관련해서 실제로 인용하여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속에서 그냥 우리가 빼버려도 괜찮은, 그걸 무시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그것을 좀 더 종합해서 우리가 이 저주와 관련된 내용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악이라고 하는 개념,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개념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주 뉴스에도 또 한번 언급이 되었던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또 다른 시청 또는 독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풀 소유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방송을 통해 인기를 끄시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셨는데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뭐 그 질문들 중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특히 젊은이들이 취업이라든지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아,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뭔가를 자꾸 구별하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 태도, 관점 이제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동남아에 있는 어떤 지역 사람들의 경우는 똑같은 지금의 한국의 여건이지만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기도 한다. 그 입장 차이를 바꿔놓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시큰둥한 반응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그분이 풀 소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던 권면이나 충고가 다른 맥락으로 들린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분이 하고 계신 그런 조언 그 말의 배경에는 훨씬 더 깊은 불교의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크게 나누자면 결국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큰 강한 세계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이원론이고 하나는 이론론이죠. 강한 이원론, 강한 이론론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가 대립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두 원인이 있다, 두 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 있는 갈등, 충돌, 분열,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혼란,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국 좋게 여기는 것에는 궁극적인 좋은 뿌리가 있고 신이 있고 악한 것은 그 자체로 또 영원한 어떤 초월적인 근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악의 실제성을 얘기하는 것과 그 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대등하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대결을 끊임없이 벌여가는 그런 존재로 위상이 등극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원론은 극복해야 됩니다. 그 이원론은 그래서 때로는 물질은 헬라 철학에서 다 온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는 영원한 건데 그건 신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신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그 물질 자체에 악함이 깃들어 있고 그래서 영혼과 정신은 선한 것이고 이런 대립구도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기독교 안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 정신은 영혼은 영적인 것은 대단히 선한 것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적 부패라고 할 때 그 전적은 두 가지죠. 우리의 존재 영역 전체에 걸쳐서 그래서 감정과 의지는 죄에 오염되었지만 이성은 깨끗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도 굉장한 오염을 왜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도에 있어서도 이제 전적인 거죠. 그게 단순히 조금 개선하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훼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원론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또 다른 강력한 생각은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은 선과 악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걸 진짜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관점에 이르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는 어떤 생각 자체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계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배경으로 놓고 이제 여러분이 종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헬라 철학에서도 두 뿌리 어디가 있다고요?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그래서 모든 것의 리얼리티, 실제는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가 본질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제논의 역설 같은 거 이상한 말을 하지만 아니다. 운동이라는 게 착각이다. 모든 건 고정돼 있다. 이런 생각의 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갈래가 나옵니다. 이게 물리학적인 생각에서도 갈래를 만들고 윤리학적인 생각에서도 갈래를 만듭니다. 여기는 필연, 모든 게 꽉 차 있습니다. 여기는 우연.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진공을 부정하고 여기는 진공을 인정합니다. 원자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파르메니데스 계열이 훨씬 더 좀 강했습니다. 플라톤도 거기 속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거기 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진공을 부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근대 오면서 여기서 눌러놨던 원자론이 막 올라오죠. 여기는 필연입니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여기 에피쿠로스입니다. 이런 생각의 뿌리가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볼 때 필연 아니면 우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두 세계관인데, 이게 이론론입니다. 스피노자는 여기 속합니다. 스피노자는 초월적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가 만물이 신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또 이성적인 라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데카르트도 그렇고 소용돌이 이론이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하지 마.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숙명론, 운명론, 아주 깊은 차원입니다. 그런 게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모든 게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이런 것인데요. 오늘날의 세계관은 어디로 훨씬 많이 왔냐면,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특히 이제 진화론과 관련해서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엑스맨 같은 영화가 이제 한편은 재밌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깔리는 것 중에 뭐죠?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진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 이게 정상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저항해야 할 생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암암리의 저주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폐기 처분되어야 할 생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저주에 대하여 성경적인 맥락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명히 어떤 판단이 가능하고 판단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성경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제일 처음 사용됩니까? 우리가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저주라고 하는 건 무슨 부두교나 이런 데서 남에게 자기의 아주 이기심에 뭔가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비우호적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술적인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주는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언제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뒤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맥락 속에서 저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신명기를 비롯한 언약에 계속 따라붙는 게 뭡니까? 언약의 두 가지, 축복과 저주죠. 하나님이 계속 저주 얘기하십니다. 뒤에서 우리가 다시 또 보겠지만, 저는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번역상으로 저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저주라는 개념을 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엄연한 선과 선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판단하신 그 좋음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의 관점에서 그 선과 악을 아무렇게나 규정하는 것이 파생시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선악의 구분 자체를 이론론이 말하듯이 또는 불교가 말하듯이, 그건 누군가의 관점에서 또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어떤 권력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경계선을 긋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권위가 있고 궁극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다는 겁니다. 단 그 선함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결부시켜야 하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헬라 철학에서의 개념 정립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선하다는 건 어떻죠?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게 아닙니다. 선은 항상 또다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목적이라는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자도 선하다. 아가토스, 선한 것. 그 선함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선 그 자체에 이대한데요. 그래서 항상 목적 관점에서 의자의 목적, 의자는 사람이 앉아서 편한 건데 그 기능에 충실하면 그 의자는 좋은 의자입니다. 선한 의자입니다. 모양은 멋있는데 앉았더니 푹 찌그러져 가지고 우리를 다치게 한다. 좋은 의자가 아니죠. 선한 의자가 아닌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하다는 게 뭐냐? 사람의 본래적인 어떤 목적과 지향해야 할 가치에 충실한 상태를 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 있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향성 개념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안식, 거룩한 안식을 지향점 삼아 시간을 계속 진전시켜 가시는 어떤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공식을 이해하실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A 하면 B 해줄게, 또는 B 한다, 또는
B 하려면 A 해라 라고 하는 조건적인 말씀이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정언명령법이 아니고 이거 왜 가언명령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개념이 빠져버리면, 이 시간적인 지향성, 성장, 목적 지향적 개념이 빠져버리면 선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규정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A 하면, 내 율법에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신뢰하면 이걸 경험하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뭐가 와닿는다고요? 우리는 B가 와닿습니다. B가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를 원하신다고요? 처음에는 B가 끌려서 B가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맛봤기 때문에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A라고 하는 것의 가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적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그건 아무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땅을 얻는다든지 장수를 한다든지 금은보화를 받는다든지 내가 뭔가 권력을 갖는다든지 이런 건 내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좋음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자꾸 이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옮겨가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파를 비롯한 사탄은. 우리가 이 성장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목적과 뜻의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에도 내용적으로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는 동일하겠죠.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저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주는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겁니다. 축복은 좋은 거죠. 근데 저주는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C를 벗어나지 않으면, 또는 C를 피하지 않으면 D를 못 벗어난다, 이런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사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제 명령이고,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열방이 잡혀간다. 이건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병 걸린다. 우리가 애써 모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그냥 빼앗긴다. 적국에 사로잡혀 간다. 이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싫은 거거든요. 그 싫은 걸 싫으면 이걸 싫어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도 구조적으로는 똑같다고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냐면 D를 경험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프기 싫은 겁니다. 가난하기 싫은 겁니다. 적국에 사로잡히기가 싫은 겁니다. 그 싫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배제되려면 뭘 하라? 그걸 왜 내가 꼭 싫어해야 되지? 우상숭배 그것도 괜찮지 않나? 계란을 꼭 한 바구니만 담아야 되나?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하면 되지 않나? 이방 나라들도 외교적으로 잘 좋은 관계 맺어서 의지하는 게 왜 그렇게 꼭 나쁜 일인가? 이게 싫은 것에서 뭘 알아야 한다고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걸,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본래의 가치와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A 하면 B 할 게 있어 B만 계속 강조하고 B에 집착을 하게 만드는 종교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런 점에서 뭐 삼박자 축복이라는 축복을 강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신앙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한 엄청난 위협감을 주면서 너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난다. 주일날 빠지면 너 뭐 어디 아프다. 뭐 미래에 네가 꿈꾸는 일이 막 좌절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싫다는 것에 그냥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럼 뭘 해야 돼요? 예배 꼬박꼬박 나와 11조 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당 짓는데 헌금 많이 해. 그럼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B를 얻고 D를 피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그런데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야 그런 게 종교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꽤 의미 있게 자각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니체 같은 사람이 야 초인이 돼. 뭐 그렇게 벌벌 매여가지고 종로를 타고 있어. 나는 떳떳한 프로메테우스가 될 거야. 신에게 좀 저주를 받아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발전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야 된다. 나에게 반역하고 있는 내가 지었고 내 백성이어야 되는 이 온 세상에 내 형상이어야 될 인간들이 형상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썩을 것들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삶의 모델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더더욱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무를 더 발생시키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먼저 비를 더 많이 주셨죠. 비를 더 많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쟁취하지도 않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시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이번 주 호세아서 통독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A가 같이 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거기에 안주하고 그게 궁극적인 복인 줄 착각하면 그건 이미 저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그러면 언약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반대로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언약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열방에 흩어져서 그런 민족이 망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할 때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뭘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 D를 피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 C를 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상숭배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걸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깨닫게 한 D라고 하는 상황은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슨 이상한 변증법 같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의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B를 많이 누리고 B에 많이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D의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양쪽을 우리가 지혜롭게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D를 피해서 B에 오래 있을 건가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하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C이고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A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한편은 거기에 어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가.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이런 성품과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doing은 어디서 온다고요? BD. 대문자 B, 대문자 D에서 오는 겁니다. 소문자 D는 어디서 온다고요? 소문자 B에서. 우리의 being이 뭐? 우리의 being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being과 doing을 충실하게 알면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잘 따라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시름거리긴 합니다. 그러나 D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문자 D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적인 기법을 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진정한 관계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시 속에 사실은 굉장히 깊은 차원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저주시를 그냥 우리 수준에서 보면서 어떻게 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몇 구절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자신이 이미 자기가 저주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격분해서 거기에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닙니다. 그죠? 시므이가 저주를 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저주, 언약적 저주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선지서에 엄청난 분량이 누구에 대한 저주로 다 향해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신에 대한, 철들지 않은 이 이스라엘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소중한 혜택을 누렸고 중요한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꿈쩍하지 않고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언약적 인격적 관계와는 상관없는 공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걸 깨트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콘크리트입니다. 거의 콘크리트.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그건 모르겠고 그냥 뭐 하면 복 받습니까? 뭐 하면 저주 피합니까? 우리가 지금 열망하는 게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계열상 더 궁극적인 것에 닿지 않는 순간 항상 그것은 타락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지향성을 잃는 순간 두 번째로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고을 목적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치명적인 죄와 사단의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너희가 원하는 건 너희도 얻는다. 땡큐죠. 근데 뭘 못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못 얻는다.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왜? 자기가 원했던 건 얻었기 때문에. 나는 뭐 그 이상의 고상한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것만 주시면 돼요. 땡큐. 종교생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거룩하게 손들고 예수님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저주를 많이 퍼부셨는지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진짜 궁극적인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나한테 지금 즉각적으로 좋은 걸 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자꾸 여기고 둔갑시키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실현하심으로 이 세상이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그걸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시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력구지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안에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상징적인 분, 뒷방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면에 계시는 분이요 그의 인생의 실제적으로 중심 보좌에 계신 분이라는 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이죠.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말이죠. 견딜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 감정을 가지고 나는 기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고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가장 궁극적인 오름의 관점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바로잡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렇게 지나친 부당한 저주를 할 때 그 속에는 한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넘치는 저주를 하는 걸 왜 허용을 합니까? 한편 과분한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목 이상을 저주하면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한 오버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던 대적들이 과잉 착각을 해서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권한에 대해서 지나친 교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부러뜨리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저주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저주하는 대상의 규정이 내 존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빚으시고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또한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동원해서 저주를 막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꿈쩍도 안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저주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한테 욕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돼 보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풀모드로 내가 막 반응을 하는 건 뭐죠? 부당한 권위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저주 속에 내가 새겨야 될 내가 좀 잘못한 게 또 있구나. 또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 정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넘치게 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격분할 필요가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무효거든요. 효력이 없습니다. 발락이 발악을 하면서 발람을 동원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막 격분하면 의도치 않게 거짓 효력을 승인해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점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실제적 상태에 빠뜨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로서도 여러분 그거 굉장히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방편을 통하여서 맞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저주를 남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걸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 이 온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 저주로 사실은 작동될 수밖에 없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주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뭘 돌아봐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뭘 더 바로잡아야 되지? 하는 씨름을 하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리고 진심이야. 그리고 아내는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남자가 왜 저렇게 못생겼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격분을 한다면 좀 얘가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차원으로 좀 내려와야 여러분이 좀 소화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그 말 듣고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면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의 궁극적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너는 나한테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제가 되게 그렇지 않은 취급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한편은 그걸 가지고 내가 탄원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정 저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으로도 입증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제 진짜 가치를 못 알아보고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기 보면 나는 선의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사랑으로 됐는데 오히려 나를 대적하네요. 나는 선으로 됐는데 나를 이렇게 공격하네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고 계신 규정이나 평가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여러분 이 저주가 무효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거거든요. 랍사게가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하여 막 저주를 퍼부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쟤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 들으셨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삼자관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다 들으셨죠?
저는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두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모두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한편 이 시를 우리의 노래로 삼을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노래를 당신의 노래로 온전히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으로 잠시 가보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에피소드 안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휴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휴움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휴움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몇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기적을 믿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왜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나? 기적으로 인해 생겨나는 유쾌한 정서인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감정은 이러한 감정을 야기시킨 기적적인 사건을 믿고자 하는 감성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없고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조차 간접적으로, 즉 타인의 반응을 통해 기쁨을 나누고자 하며 타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데서 만족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걸 왜 덜컥 믿게 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이라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몇 가지 비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휴움이 분석한 그런 관점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읽어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뭔 일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시는데,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당신도 보니까 나오는 사람 같은데 거기서 된 일이 뭐 우리가 무슨 다른 얘기할 거리가 뭐가 있어? 2001년 9월 12일 날 뉴욕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누가 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동굴에서 있다 왔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나사렛 예수의 일이지. 19절부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말의 권위가 놀라웠고 가르침이 특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근데 그게 사람들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실 만한 수준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배후 세력인 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까지 연결되게 됐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21절에 보면 열망, 기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그들에게 휴움이 말하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정서까지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움의 분석에 따르면 그런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혹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걸 덜컥 믿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꿈쩍하지 않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여러분 여기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내린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 판단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많은 계획, 많은 모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왜? 사실은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권한이 좀 있었습니다. 로마가 자치를 무제한 인정하지는 않지만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라든지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잘못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도로 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자치권을, 사실은 사형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스테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런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극심하게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걸려고 했는데 왜 즉결 처분하지 않고 굳이 로마에게로 데리고 갔습니까? 여러 계산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백성들이 걸고 있는 기대를 완전히 불식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기대의 몽타주는 뭐냐면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민족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주는 그런 영웅을 기대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그런데 로마가 십자가 영웅 누구한테 주냐면 로마한테 반역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거든. 로마가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로마한테 까불지 마. 근데 그 비참한 처형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방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일단 메시아 기대와 몽타주가 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이 율법의 규정.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저지른 삶의 악행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온 공동체를 향해 얘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낙인을 표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로마가 십자가형을 나무에다 매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결국 그리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빌라도가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빌라도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까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처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은 거거든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믿는 저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넘기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스테반을 그렇게 하는 자리에까지 있었던 겁니다. 에마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좀 구약을 더 많이 알았던 겁니다. 사실은. 아는데 총체적으로 제대로 모르면 항상 그런 게 덜미가 됩니다. 애매하게 알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식도 듣고 저런 거 다 했지만 결론이 너무 뻔하잖아요. 어떻게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었네. 끝.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나무에 달리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분의 처형당한 십자가형의 재질을 굳이 밝히고자 함이 아니라 이 신학적 사상을 언급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라는 그 개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했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패러다임이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관되신 분인데 당신께서 친히 저주하여 죽인 자를 당신의 보좌 앞에 앉혀 계신다. 이게 뭐지? 내가 뭘 빠뜨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그분이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성격,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저주를, 그래서 속량이라는 건 누군가가 몸값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대신 사는 거죠. 그분의 이 저주 받으심은 대속적인 것이었다. 이걸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주 개념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가장 극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스스로 제공해 주신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나 상대적으로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식 자체가 저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엎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나만 그 산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그럼 그 사람의 고상함과 떳떳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저주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얼마나 얄팍한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얼마나 엄청나시는지를 얼마나 무지하게 모르고 있는지. 그럼 발끈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 상태가 저주스러운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저는 죽어야 될 죄인이군요. 그걸 아는 게 여러분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당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던, 오직 아들만 누리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실하시며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분은 아담 이후 딱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밖에 안 계신, 그럼 그분만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게 된, 그분의 참 포도나무 대심 안에 접붙여진 가지로 연합되어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는 그분께로 가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축복은 우리에게로 오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D를 싫어하는 것에 차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암송 구절을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조금 앞에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랑 종은 뭐죠? 형벌이 두려운 겁니다. 매 몇 대 맞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안 맞으면 땡큐인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대를 때려서라도 아버지 저한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제가 뉘우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신실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아버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상태에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는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데 B 얻으면 땡큐고 D 없으면 땡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D를 경험하더라도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저주라고 하는 이 109편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오해될 수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좀 점검되어야 하고 보완되어야 하고 채워져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가 사실 뭐 저주라는 말을 일상적으로도 좀 굉장히 함부로 쓰는데 뭐 저주받은 몸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 이제 다르죠. 어떤 기준을 도입하냐, 저도 저주받은 몸인데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뭐.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 맥락에서 정말 저주받은 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닉 부이치치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지를 갖지 못한 채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disabled라는 게 이제 분사 형태로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장애를 가진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go라는 말을 붙여봐라. 자신도 10대가 전에 8살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신이 있다면 그 너무 불공평한 신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15살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심지어 그 삶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말씀에 그가 사로잡혀서 그에게 쏟아지던 수많은 세상의 저주의 말들이 자기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규정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지향,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go 가라고 하시는데, go를 disable 앞에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God is able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자녀들입니다. 결혼을 해서 4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자신의 삶의 이런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면 닫아주시고요, 용기와 희망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찾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큐멘터리 참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소감을 얘기합니다.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더더욱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고 난 더 희망이 있는가를 느꼈다. 나는 팔이 있으니까, 다리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닉 부이치치가 전한 메시지를 오해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있어야 좋은 거죠. 그 사람한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팔, 다리는 없지만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 두고 계신 목적에 대한 발견이 있고 인정이 있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팔다리가 더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가요? 그게 더 정상인가요? 아니죠. 한편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체적 장애를 비롯하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아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인한 저주를 주실 때 그건 궁극적 형벌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저주라는 건 뭐라고요? 언약적 축복이 그런 것처럼 이건 지향성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냐면 그걸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각인시키시는 것. 우리의 몸에 팔, 다리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에 있어서의 선한 것이 맞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팔, 다리가 없는 것이 그 자체로 선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그 상대적인 선함의 결여 속에서도 더 궁극적인 진짜 선함이 그의 삶에 있을 때 그건 놀랍게 극복되는 것이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에 이 전체 인류의 역사와 끊임없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가 어떤 힘을 모아 바벨탑을 쌓아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손잡고 월드컵을 하고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신체적 역량이 극대화됐을 때 어떤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막 영웅처럼 바라보고 하더라도 물론 그 속에 깃든 노력은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건설될 수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만 실현되는 유토피아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가 남긴 또는 죄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되어지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정죄,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 씨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굉장히 부당한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건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그릇되게 비방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머리 흔들림을 당하시죠.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갖는 확신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궁극적 저주가 더 이상 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가져다는 그 궁극적이고 마지막 파괴성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자격 주장을 할 수 없는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만이 누리실 수 있고 아실 수 있던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깊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는 보장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쁠 수 있고 그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한편은 우리의 삶의 고달프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짓이길 수 없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속에 담긴 참 소중하고 복된 것들 우리는 늘 그것을 최상으로 현실화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 가게 하시고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했던 자리를 벗어나 더 온전한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자신도 핑계대고 변명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계속해서 몇 주간 찬양하고 있는 동일한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딸려있는 축복과 저주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것들이 때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또 분발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떨쳐 일어나게 하는 계기와 또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자녀됨이여 백성됨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본질적 사명과 부르심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주님 앞에 집중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더불어 맺은 언약에 무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알아듣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주신 것처럼 저희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에서도 그렇게 신실하실 것을 믿기에 저희는 믿을 수 없지만, 저희는 불의하지만, 저희는 불신실하지만, 저희는 한없이 불순종하지만 저희의 이러한 모습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빚어주시고 저희를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온갖 저주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 그것이 우리를 끝내 지배할 수 없고 심지어 그 총체적이고 최악의 상황의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저주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일 수 없고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해 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받고 보장받은 우리의 참 미래인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매일의 시름 속에서 저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떤 저주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또한 주 앞에 우리가 받는 저주를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저주를 기억할수록 우리 자신 안에 한없는 감사함과 겸손함과 근신함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